오늘 15번째 법문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원효대사 말씀인데 그 전에 이어가지고 원문을 일단 하면서 여기에 한글로 이렇게 한번 원문을 풀이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를 미탈하면 타재를 불속이니라. 연이나 기무 계행하고 수타공급이리요. 무행공시는 양무이익이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본이라. 망용상더 가야 능인장구하고 기사자좌하야 영배용락이니라. 우리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원문을 그대로 우리 스님들 읽는 대로 해볼게요.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사대홀산이라 불보구준이 금밀석의라 파행조젠자 세락이 후고원을 탐작제며 일인이 장락이 연을라 불수제리요. 도인 탐운시 행자수치요 출가분원 시군자 소선이라. 자기의 죄를 벗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구해낼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어찌 갱이 없고서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을 수 있으려. 계행이 없는 빈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음이요. 무상한 뜬 목숨은 아껴서 사랑할지라도 오래 보존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불보살님의 덕을 바래서 능히 긴 괴로움을 참고 사자의 자리를 기약하야 길이 영락을 등질지니라. 수행하는 자가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천신이 항상 같이 칭찬하고 도를 닦는 사람이 색을 그리워하면 선신이 버리고 떠나버리느니라.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흩어지는 것이니 오래 주어야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미 저녁이 되었도다. 잠옷 일찍이 행할진저 세상 즐거움이 뒤에 고통이거늘 어찌 탐착할 것이며 한번 참는 것이 길이 즐거움이 되거늘 어찌 닥지 아니하리요. 도인이 탐하는 것은 수행자가에게 부끄러운 일이요. 출가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저 세상의 군자들이 보아도 웃을 바니라. 참 이 원효스님 이 글 문맥이 아주 물을 흘러가듯이 너무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고 억지로 짜집기 해서 맞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풍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글 문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자재를 미탈하면 타재를 불속이니라. 내 죄를 벗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벗겨줄 수가 없다. 저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구해주겠느냐고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서 빌려야지. 돈이 없어서 쩔쩔 굶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돈 좀 구해줄 수 있는, 나 쌀 한 바가지 좀 보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늘 법문하다시피 때 묻은 걸레로 얼굴을 닦아봐야 얼굴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걸레 가는 곳마다 방 더러워져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남보다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남 죄를 벗겨주려면 그 사람보다는 내가 죄가 적어야지. 죄가 더 많은 게 봉사가 글쎄 어디를 인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눈이 맑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원효 스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수행을 해서 남보다 업장도 좀 소멸하고 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비도 있어야지.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남한테 뭐든 나한테 무슨 물으라고 그러고 부탁하라고 나한테 부탁하라 그러고 그 부탁해서 뭘 도와줄 건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 이것도 들은 소리인데, 떡하니 저 검찰에 굿 앞에 들어갔거든요. 죄를 지어서 사돈끼리 검찰에 들어갔답니다. 떡 들어갔는데 사돈끼리 검찰에 가노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아이고 사돈 이거 검찰에 왜 왔어요? 그러니까 사돈이 하는 소리가 뭘 하냐면은, 글쎄 내 저 비단 장사하는 집에 가가지고 내 비단을 가져오면서 집에 가서 돈 갖다 줄게. 내가 그 집에 가서 돈 갖다 줄게 그 소리를 안 하고 왔더니 그래서 나를 갖다 검찰에 붙들어 놨다 이거라. 근데 사돈은 왜 왔어? 그러니까 나는 저 지나가다가 황소가 하나 있길래 그 줄이 있어가지고 그 줄을 붙들고 왔더니 그 줄에 소가 매달려 왔던가 봐. 그래서 난 줄을 가져왔지 내 소 몰고 온 것도 아니고 붙들러 온 것도 아닌데 그 줄에 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나를 갖다가 검찰에 오라 그랬다니. 사돈 나 좀 구해주이소. 나 구해주이소. 서로 구해달. 자죄를 미탈하면 다죄를 불속인데 어떻게 구해주냐 이거예요. 구해주냐. 비단을 갖다 가져왔던 소를 가져왔던 간에 어쨌든 안 가져와야 구해지죠. 안 가져와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구하고, 이거는 고생이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도를 깨친 것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애헴하면서 살았더라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왕궁을 벗어나서 6년 동안 피나는 고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를 깨쳐서 모든 인류의 스승이 되었다. 그래서 쉽게 생긴 돈은 쉽게 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 돈은 그 나갈 때는 재앙을 불러들이고 나간다. 그 돈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슨 벼슬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 돈은 나갈 때 그냥 돈만 조용하게 안 나간다니까요. 그 사람을 애매기고 고개를 못 들게 돌아다니고 더 이상 벌금도 많이 내고 출세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땀 흘려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남한테 이익을 줄 생각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야만이 이것이 값진 돈이 되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달마 스님은 9년 동안 그 굴 속에 앉아서 9년 동안을 계셨는데, 달마대사가 9년 동안 계신 것은 도를 깨치지 못해서 9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도 깨친 것이 아니고, 우리들한테 도를 깨치려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인내를 겪어야지만 된다 하는 모습을 이걸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협존자는 일생을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고, 부처님 제자 중에 협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또 앉아있으면 또 잠이 또 와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이 이제 제일 나은 거야. 잠이 안 자고 좀 수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존자 그 어록에 보면은 서 있는 모습으로 섭준다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일생을 협불 착석하시고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일생을 살았다 이겁니다. 이야, 참 이거 어디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더라도 1등석 같은 거 타면은 의자하고 저 잠자는 침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뭐 시간 치료하다 그러고 그냥 어떻게 뭐 그냥 뭐 눈 가리는 거 없느냐고 또 그러고 거기서도 뭐 담요 하나 더 달라 그러고. 그 기사님들 봐보십시오. 하루 14시간 15시간을 그 좁디좁은데서 피하면서 무서우면서 거기서 오늘 난 차에 물어봤더니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어렵대요. 100만 원 벌기가 그리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무릎 꿇으면 편히 앉고지고 편히 앉으면 다리 뻗고지고 다리 뻗으면 눕고지고 누우면 좀 옆에 팔다리 좀 주물러라 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서 그걸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를 이 질들이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잠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조복을 못 받았는데 나는 잠은 스님 언제 잡니까? 잠 오면 자지요. 잠 안 오면 안 잡니다, 내가. 일부러 누워가지고 잠청하지는 않아요. 잠이 뭐 그렇게 좋은 거길래 뭐 자꾸 잠을 청하다 보니까 잠이 곤조를 피워가지고 안 오게 만들어서 지가 애를 매이거든요. 잠 안 오면 나 안 자지. 나중에 보면 지가 잠 제발 자달라고 자기가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 내가 자주지. 그래서 내가 좀 자줍니다. 그 자는 거는 아무 데서든지 차에서든지 비행기에서든지 아무 데 졸음오면 좀 자주고 내가 자기 부탁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자주고 잠 안 오면 안 자는 거라. 그래 우리 부지 스님도 계시지만은 밤샘이 할 때는 나를 당할 사람이 좀처럼 없습니다. 밤샘이 밤샘이를 그래서 나보다 밤샘이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저 수덕사의 설정 큰 스님이 나보다 잘 버텨내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을 잠을 안 자는데 졸게만 졸면 죽비로 후드려 패거든요. 큰 스님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졸게만 졸면 무조건 패는 거라. 이 젊은 스님들이 나도 큰 스님 한번 패봤다 소리 들으려고 눈을 곤도 세워가지고 큰 스님 졸기만 졸면은 패려고 하지 마. 그게 졸아야지 패지. 안 좋는데. 그래서 같이 참선을 하는데 같이 똑같이 앉았는데 나는 그때 하여간 한 200대 맞았을 거야. 200대 일주일 동안에. 옆에서는 한 차례도 안 맞고. 그래서 내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한번 보자. 내년에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냥 이를 딱 악물고 50분 동안 앉고 10분 동안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그때 뭐 무슨 볼일도 좀 보고 해서 10분 빨리 들어와야지. 죽배 탁 치고 난 뒤에 문 닫고 들어오면 그때 또 뭐라 하거든요. 규칙이. 그래서 50분 앉고 그 돌 때 그냥 얼음 같은 물에다가 그냥 이 머리를 막 쳐박아가지고 막 닦고 막 이 속에다가 막 주전자로다가 막 물을 들이부어서 막 차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50분 못 버티겠냐 내겠냐. 그러면 이 잠이 이제 지도 준비 기간이 있거든. 예? 금방 뭐 얼음물에다 담가는데 금방 1초 2초 내에 잠 안 오거든. 그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게 50분 돼 가면 그때 막 졸으려고 막 야단이라. 그때 눈을 크게 떠야 돼. 그때는 눈 감았다 하면 백발백중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50분 버티면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그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이 잠도 지도 괴롭지. 어지간하면 2, 3일 동안 했으면은 자긴 자야 되겠는데 내가 그걸 봐주는 안 봐주거든요. 근데 한 차례 안 맞았잖아요. 딱.
독한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독한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이 협존자가 일생을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했다. 이런 것도 그런 거고. 어떤 스님은요 100일 동안을 앉아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나는 40년 동안 장자부라 해서 눕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눕지 않은 건 맞아. 근데 같이 살아봤는데 노박자 그거는. 눕지만 않았을 뿐이지 노박 끄떡거리고 그냥 옆으로 끄떡거리고 앞뒤로 끄떡거리고 그냥 막 정신 못 차리는 거라. 참 근데 기술이 희한한 거라. 좋은데 이게 위에서부터 밑에 콱콱 좋은데 이 땅바닥을 갖다가 조그만 한 치만 더 찍어버리면 맞박 찍겠는데 그 한 치 남겨놓고 찍더라고. 또 꼭 보면은 이 소리가 안 나요. 이거 팡 찍으면은 옆에서 내려도 그냥 저 정도 좋을 뻔하면 이마박 팍 찍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찍어요. 딱 그거 남겨놓고 그래 얄밉게 그래 졸더라고. 또 어떤 스님 보면 풀을 바짝하게 입어가지고 딱 졸면은 자기 딴에는 잠 깨는 건데 삭삭삭삭 그러면 풀 바짝 빠지면 삭삭삭삭삭 옆에 앉았는데 아이고 저는 또 삭삭삭삭 계속 삭삭삭 써요. 1시간 내도록 삭삭삭 써요. 그 소리 듣기 싫어도 어떡합니까? 그 불 과자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안 졸았다는 게 절대로.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 안 졸았다 그러고 막 그네를 딱 타듯이 그래 졸고 그러길래 내가 몽치불을 갖다가 설랑 앞에다 딱 놔놨거든. 껐다 탁 그래놓고 아이고 해놓고 손을 이마다 대고 또 졸아. 손을 이마다 대고 어떻게 잠이 오면 그래 손을 이마에 댄 걸 질 몰라요. 아이고 해놓고는 거기서 또 졸아요. 그렇게 스님들이 편안하게 스님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잠을 이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말도 하지도 안 하고 눕지도 안 하고 지금 범어사의 지유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내가 봤을 때 20년 동안 앉았다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한 50년 된 거예요. 그리고 한 70년 가까이 잠을 안 잔 스님이요. 범어사 지유 스님이라고 대단한 아주 참 대단한 선지식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런 스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을 조복하고 몸을 조복하고 모든 육체를 조복받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스님도 계시고 고봉 스님은 이 중국 스님인데 3년 동안 앉지를 안 했어요. 앉으면 좋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나도 참 18살 때부터 참선방에 들어가가지고 동화사에서 지내다가 해인사 가가지고 밤 되면 저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 탑을 돌고 대웅점 돌고 그러는데 나는 그 어렸을 때 왜 그래 무서움을 많이 탔는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무섭지만 않으면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당신 너무 무서운 거라. 당신 무섭고 그 팔만대량경각 절을 할 때도 그 소나무가 말입니다. 이 바람에 이게 소리 부딪혀가지고 삐직 나무길을 하는데 막 소름이 막 끼치고 막 그 모양이라. 그런 세월을 저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지나온 세월이 그런 세월도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은산 스님은 일생에 숨어 살았고 은산 스님은 이름 자체가 은산입니다. 스물은자 매산자 산에 숨어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 알고서 큰 스님 소리 듣고 스님들 찾아오면 아이고 또 들켰구나 싶어가지고 또 멀리 가고 계속 일생을 숨어 사는 그런 스님이고 효봉 스님은 8년 동안 장잡으로 하시고 효봉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판사하시다가 스님 된 분인데 8년 동안을 아예 눕지를 않고 살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서 38살에 스님이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가야 총림 해인사 방장 지내시고 종정 지내시고 총무원장 지내시고 아주 그냥 이 종단의 중책은 다 맡으시고
그 밑에 제자가 쟁쟁한 제자가 태어나서 그 천하의 유명한 구산 큰 스님이 그 스님 제자고, 지금 송광사가 전부 다 그 스님 제자들이, 손상자가 지금 현재 방장 스님입니다. 보성 스님이 그 효봉 스님의 손상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밝히는 것은 뭐냐면 망용상덕하야. 그 용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은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만물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고, 또 용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의주가 있어서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풀어주잖아요. 이거는 보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까불까불 하면서 돌아다니는, 한 발짝 한 발짝 그 강을 건너갈 때 분명하게 짚고 건너갑니다. 분명하지 아니한 곳에는요, 그 코끼리가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이 아무데나 뭐 이렇게 가다가 안 될만 하면 아예 딱 발을 걷어 치우지, 그냥 뭐 50% 100%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확실하지 않은 것은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지나가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사람들도 내가 가야 할 길, 가서는 안 될 길,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내가 사용해서 복이 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걸 잘 알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실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대인관계를 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서로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쉽게 결정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야지. 이거 하다가 팽개쳐버리고 또 저거 하다가 팽개쳐버리고, 스님 생활도 좀 하다가 이거 스님 생활이 좋은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뭐 그것도 뭐 그렇고, 또 이거 불교를 믿어봤더니 또 그것도 뭐 나중에 보니까 예비고사도 떨어지고 뭐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뭐 왔다 갔다 그래버리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도 어디다 심었든지 간에 좀 몇 년 돼야 거기서 되지, 여러 번 옮겨버리면 결국엔 말라 죽잖아요. 더 크지도 못하고 대열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값진 고생 끝에 거기에 대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기사자자 영배영락이니라. 기사자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자리를 사자자라 그래요. 이 세상 어떤 그 값이보다도 최고로 이 값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되면은 여러분들 박사 1000개를 따도 천년 전 일을 알 수가 없고 말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 박사를 안 따도 박사 수만 개를 딴 것보다도 낫단 말입니다. 짐승소리, 새소리, 뱀소리, 뚜꺼비 소리, 미꾸라지 소리를 다 알아들을 줄 알고, 무엇이든지 간에 일체를 전부 다 환히 알고, 상대방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줄 알고,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 줄을 알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인류 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윤회의 고리를 끊고 모든 생사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전부 다 씻어내서 만고의 일월과 같은 스승이 되고 인류의 스승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의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 바로 부처다. 최고의 경지 절대적인 스승 영겁의 고통을 쓸어내고 생사를 해탈하여 무량겁의 걱정과 근심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 이것이 성불하는 수행이다. 이 성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용락을 길이 등지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천자의 그 지위를 다 놓으시고 그 고행 끝에 진리를 깨쳤듯이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용맹심과 그런 마음으로
조그만한 무슨 이 것에 매달리지 말고, 권력에 매달리지 말고, 돈 몇 푼에 매달리지 말고, 먹고 살고 입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몇 푼이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시시비비 콜콜한 걸 가지고 세월 보내지 말고, 그 영락과 용락을 다 등에 하고자 하는 모든 즐거운 거, 특히 오용락, 돈 모으는 재미, 남녀 즐기는 재미, 먹는 재미, 잠자는 재미, 뭐 했으면 하는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 이런 거 전부 다가 이거는 용락이다. 용락. 용락을 등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거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의주를 구하는 일이다. 이 부처가 되는 일은 바로 여의주를 구하는 일이다. 여의주, 뜻과 같이 되는 구슬을 여의주라 그래요. 여기에 헌노 속에 여의주 이래놨거든요. 이 헌노 속에 여의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마디 하겠어요. 이 부처님이 비유설법인데, 친구끼리 야, 저 폭포수 밑에 말이야, 분명히 용이 지금 살고 있는데, 분명히 용이 살고 있는 건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의주를 그걸 뺏어야 되는데, 그것만 뺏으면은 그러면 평생 팔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여의주를 뺏으러 갔다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우리 이렇게 사느니 장보가 말이야, 까짓 우리 저 여의주 한번 뺏어가지고, 그래, 딱 보니까 여의주가 양쪽에 달려있잖아. 네 하나 뺏고 내 하나 뺏고 뺏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 그래, 갔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죽은 것을 말을 하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무도 못 뺏은 거 우리가 한번 뺏자. 뺏어가지고 큰 세상에 말이야, 한번 사람이 태어났다가 돈이든 여자든 명예든 무엇이든 여의주 속에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 저걸 뺏자. 그러자. 목숨을 걸자. 그래, 둘이 목숨을 걸었어요. 걸어서 거기서 보니까 용이 조를 때 그때 쳐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 폭포수 옆에. 그 용이 탁 보니까 용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로가 이제 신호를 해가지고 한쪽엔 이쪽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가서 그냥 그 용의 여의주를 그냥 이걸 뺏어야 되거든. 그래서 신호가 딱 떨어지자마자 용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수면에 잠겨 있어. 그래서 눈 감자서 팍 뛰가지고 팍 들어가는데 그래, 용의 여의주를 뜯기는 뜯었어. 뜯기는 뜯었는데 그 물이 막 몰아치는 바람에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탁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떠내려가는 걸 보고 그 친구 손을 탁 잡으니까 말이지, 그 친구 여의주가 또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는 놓쳤지만 한 사람은 여의주 둘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오만님 계속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10리 떠내려가 20리, 30리, 100리 막 쫙 끝까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떠내려가는데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살기는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나는 살았는데 그 친구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라. 좋다 말았네. 이거는 여의주 그때 손까지는 들어왔었는데 말이야. 이야. 그래서 이제 거지 생활하고 삽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깡통을 짊어지고 40년 동안을 거지 생활을 하고 딱 사는데, 한 번은 길가에서 얻어먹고 있는 방문이 주막에 딱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 딱 하는데 보니 딱 보니까는
그 40년 전에 그 친구가 탁 하니 말이요. 말을 타고 살라면 탁 근데 큰 벼슬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자. 그 아무개 아니냐 했더니 참 이거 오래간만일세. 이거 당신 누구냐 이래가지고 서로 얼마나 서로 부둥켜하고, 너 지금 그때 넌 죽은 줄 알았더니 너는 안 죽었네. 그래 너도 안 죽었네. 그 너 얼굴 보니까 너 뭐 여의주 그때 네 여의주 차지했구만. 나이 여의주 차지했어. 그래서 그러느냐고. 너는 팔자 고쳤지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야, 지나가고 말하지 말자. 자, 오늘은 원도 한도 없이 먹자. 오늘 기쁜 날이다. 너 고생 오늘로서 끝났어. 뭐 지나간 건 말하지 말자. 너는 이제 팔자 피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술을 먹었는데, 이 거지가 밥은 안 먹고 그냥 기쁜 나머지에 권하는 술을 계속 받아먹어가지고, 이야, 오늘 같은 날 참 이런 날일 줄 몰랐다. 야, 한 잔 더 따르라. 계속. 아니, 나중에는 밤중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 서너 시간 후에는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말 타고 설령 나라에 그 어명을 받아서 지금 가야 되는 판국인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그 주막집 아줌마 보고 주모 보고, 야, 바늘하고 저 실 좀 있습니까? 예, 그 좀 빌려주시오. 그리고 그 바늘하고 실하고 빌려가지고 떨어진 그 옷 속에 여의주 2개 중에 언젠가는 찾으면은 그 사람 친구 주려고 여의주 2개 중에 하나를 그 떨어진 옷 속에다가 척하니 바느질로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줘가지고, 그래 가면서 하는 소리가, 친구는 이렇게 급해서 가는데, 그래 그 떨어진 옷을 잘 살피고, 아무도 주지 말고 그 떨어진 옷을 잘 살피고, 그래 잘 살으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갔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술 떡 깨고 보니까 친구 가버리고 없네요. 얼마나 참 못된 놈, 참 세상에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잠재워 놓고 그냥 가다니, 세상에 믿을 놈도 없네. 내가 참 만에 하나라도 이놈의 친구가 살았으면 나도 좀 한번 팔자 필러 했더니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쁜 놈. 펑펑 울다가 그만 울으라는 사람도 없고, 뭐 이제 술은 깼고 할 수 없이 다시 깡통 짜고 얻어먹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얻어먹는 거라. 얻어먹다가 나중에 이제 걸어서 고향 땅 비슷한 데까지 왔어요. 몇 년 걸려서. 언젠가는 이놈의 친구 지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한 번 만나겠지. 그래 만나는데 진짜 2번째 만난 거라. 에? 의리의리한 집에 떡 가보니 또 그 친구라. 이야, 아이 근데 너 어째서 지금까지 그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사나 너? 그랬더니, 내가 그럼 떨어진 옷을 입고 살지만 네가 나를 옷 한 벌 해줬냐? 뭘 해줬냐? 너도 인간이냐 너? 네가 여의주를 네가 받은 것은 그래도 내 덕분에도 네가 인연이 있어서 네가 여의주를 했으면 하나를 나를 줘야지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는 너 여의주 그러면 너 아직 못 찾았냐? 내가 여의주를 어디서 찾냐? 그래. 그러면 너 10년 전에 만났을 때 입었던 옷, 그 옷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옷이지 그러면. 내 딴 옷이 뭐가 있냐? 그래서 그 어디서 세탁도 안 했냐? 세탁은 어디 했냐? 옷도 없는데. 이러나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가지고 그 바느질 한 거,
그거를 딱 보면 그 속에 여의주가 아직도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문을 보면은 참 기기민미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헌어 속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법문인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100년도 먹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옷 속에 만사형통할 수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여의주 구슬을 가지고 있건만은 이걸 모르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어째 때문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불평불만만 하는 세상 인생살이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찾는 작업이 밖에서 찾지 말고 너 안에서 찾아라. 이것이 우리 불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여의주를 찾아라. 보고 듣는 주인공 그것이 부처의 종자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천신과 하늘 팔보신장들이 다 같이 공찬한다. 옛날에 이 된장국의 쥐를 발견했는데 된장국을 끓였는데 옛날에 이 절에서는요 이 불 켜놓고 아침밥을 먹어요. 보통 다. 근데 자기 밥그릇에 이제 국을 떠서 돌아가거든요. 국을 딱 떠는데 쥐새끼가 그 빠져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자기 그 국그릇에 딱 떠주거든요. 저 쥐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국이 전부 다 쥐 썩은 국이요. 그게 쥐새끼 삶은 국 아닙니까? 그럼 그때 만일에 그 어린 사미가 아이고 더러워라. 야, 쥐 그날 사람들 밥만 있게 밥 못 먹잖아요. 근데 그때 이 쥐를 발견한 사미가 말이지 있었는데 노스님이 떡 보니까 한없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 어린 사미한테 광명을 쫙 보여주고 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 에?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사미야 너 바른 대로 말을 해봐라. 너 오늘 밥 먹을 때 무슨 그렇게 기특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밥을 먹었길래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은 보인다. 모든 천신과 하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를 칭찬하고 모든 부처님들이 너를 이마를 만져주고 광명을 비춰주시고 네 죄가 다 없어지는 걸 봤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른 대로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미 스님이 어린 동자 스님이 제가 아침에 국을 먹을 때 쥐새끼가 빠져 죽었는데 이걸 옆에 스님들이 알게 되면 모두 밥 먹으면서 그 공양주 채공도 욕을 얻어먹고 쫓겨나게 되고 또 스님들이 밥 먹다가 말고 전부 다가 그냥 국도 다 내버려야 되고 밥을 못 먹게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선제라 작고 착하다.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렇게 훌륭하고 곱고 복되고 덕되는 마음을 썼구나. 우리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복되고 덕되는 일을 어디 이북에 쌀 갖다 주고 소 갖다 몰아주고 뭐 어린애들 뭘 주고 뭘 자꾸 병 고쳐주고 하는 것만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건을 악화시키지 말고 조용하게 묻어주고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없던 걸로 해주고 못 본 채 해주고 못 들은 채 해주고 웃음꽃이 피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 상대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복되고 덕되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